오늘은 복음은 영향력이다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복음은 영향력이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특별한 사진입니다. 장이 멋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장 아래 보면 두 칸으로 이렇게 책들이 꽂혀 있는데 각기 25개입니다. 위에 25개가 있고 밑에 25개가 있는데 이 장 이름이 뭐냐면 보이의 성경 장식장이에요. 보이의 성경 장식장. 로버트 보이에는요 1758년에 태어난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의 미니어처 화가이자 출판인인 이 로버트 보이에가 로버트 보이에의 성경 장식장을 만든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그는 30년 이상 특별한 성경을 만드는 일에 헌신했고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50가지 이야기를 뽑아가지고 그 50가지의 이야기를 판화로, 애칭으로 작품화를 만들어가지고 장식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식장이 지금도 랭커셔 볼튼 박물관에 지금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영국의 랭커셔 볼튼 박물관에 가셔서 로버트 보이에의 성경 장식장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줄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위에 25개, 밑에 25개. 그리고 이 보이의 성경 장식장이 참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생긴 모습이 구약시대의 언약궤처럼 성경을 모시기 좋게 만들어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보이의 장식장을 보면서 되게 이제 감동을 받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보이의 성경 장식장 50권 중에 한 권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은 보이의 장식장을 보여드렸고 지금 나가는 사진은 그 안에 있는 사진인데 가만히 보시면 어떤 느낌이죠? 성인 남자 둘이 있고요. 그 앞에 나무가 있는데 성인 남자 둘보다 훨씬 큰 나무가 하나 있죠. 칭 판화인데 얀 루이켄의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 성경 판화 이 그림을 50권 중 한 권으로 이 안에 집어넣은 건데요. 여기에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 유명한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판화 애칭으로 만들어가지고 50권 중 한 권으로 집어넣게 됐는데 보시면 겨자나무가 엄청 커요. 성인 두 남자보다 훨씬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되게 은혜를 받으신다고 하는데 성경 이야기꾼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한번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겨자씨 이야기를 말하기 전에 마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가 우리에게 남겨준 책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습니다. 레위라고 불리는 마태이지요. 이 세리 마태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이하의 본문인데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무슨 얘기예요? 당시 유대 민족들의 정서는요. 세리 니꼬르 죄인, 죄인 니꼬르 세리다고 여겨질 정도로 세리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민족을 배신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고리대금업자처럼 아주 혹독하게 세금을 걷어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리는요. 부모도 필요 없고 형제도 필요 없고 동족도 필요 없고 돈이면 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세리를 했는데 이 마태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였냐면 세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느라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그를 선발하는 과정에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핍박을 당합니다. 니네 선생님은 이제는 하다하다가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밥을 먹느냐라고 핍박을 당할 정도니 이거 만만한 일은 아니죠. 마태는요, 이런 주님의 정말 눈물겨운 사랑을 통해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입장에서는 얼마나 주님이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마음에 빚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을 신학자들은 마태 공동체의 책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이 비록 역사의 후대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의 메시지도 들어있지만 마태 공동체의 메시지가 녹아져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는 좀 더 섬세하게 읽으시면 되게 재밌어요. 어쨌든 이 겨자씨 얘기를 읽어내기 위해서 제 마태에 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7가지 비유는요, 이른바 마태오경의 세 번째 책이에요. 마태오경은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5가지의 가르침이 너무 중요해서 신학자들이 별명을 붙인 거예요. 구약에 모세오경이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안에는 마태오경이 있다. 그리고 마태오경의 중요한 메시지 중 세 번째 메시지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복음의 특징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13장에는요, 7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복음의 씨 뿌림과 4가지의 밭 비유, 겨자씨, 누룩, 알곡과 가라지, 보화, 진주, 그물, 이렇게 7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13장 안에 온통 뭐만 나오냐면 비유만 나오게 되고요. 이 비유를 어떤 메시지로 정리를 해보면, 씨 뿌리는 비유는 복음의 수용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복음의 점진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보화와 진주와 그물의 비유는 복음의 가치와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13장 전체의 메시지는 핵심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어떤 방식으로 수용이 되느냐, 그 복음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확산되느냐, 그리고 그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이야기의 전 이해를 가지고 드디어 이제 겨자씨 얘기를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마태 공동체의 복음에 우리가 좀 그 독특한 메시지에 눈을 좀 뜨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마태복음 13장에 등장되고 있는 마태 공동체의 메시지가 뭘까? 제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상향지향과 소유지향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향지향과 소유지향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피스 코리아, 빨간 거 좋아하죠. 뜨거운 거 좋아하고, 그리고 큰 거 좋아하고요. 오죽하면 양잿물을 먹을 때도 큰 거 달라고 말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상향지향하고 뭔가 큰 거를 좋아하고 소유를 지향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옥토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 이걸 읽을 때마다 우리는 너무 마음이 막 뛰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또 아주 작은 겨자씨가 아름드리 나무라는 뭐 이런 느낌들로 우리가 13장을 읽어내는데, 성경 이야기꾼인 제 입장에서는 땡땡땡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태 공동체가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상향지향과 소유지향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풍요가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것, 크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 얘기를 좀 끌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하시니라. 귀가 없어요? 듣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고 왜 뒤에다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한 거 눈치채셨나요? 마태 기자가 마태복음 13장 8절을 통해서 이 열매를 맺는 그 흐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상향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름차순으로 써야 되거든요. 30, 60, 100. 근데 100, 60,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죠? 다른 본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4장 20절인데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어떻게 돼 있죠? 작은 숫자로부터 더 큰 숫자로 올라갑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8장 8절은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했느니라. 누가복음 기자는요. 30은 있지도 않아요. 60은 있지도 않아요. 그냥 딱 풀 사이즈 100에다가 특정을 해놓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적인 마음들은
전부 다 우상향하고 소유하고 숫자를 표현한다면 반드시 이 오름차순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인데 마태 기자는 마태복음 13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맺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닙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니 제발 그 어두운 눈이 띄어지고 그 어두운 귀가 열려서 들리고 보였으면 좋겠다. 이 말씀 아니실까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도 통상적 관리를 따지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더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이야기꾼으로 성경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제 입장에서는요. 마태 기자가 실수한 게 아니라 이 숫자 배열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를 지향하지 말고 상향을 지향하지 말고 존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떨어지고 주의 복음이 있다는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열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은 권세가 아니에요. 복음은 권세가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겨자씨는요 거대한 나무가 아니에요. 제가 이 보이에의 성경 장식장 판화 애칭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성인보다 훨씬 큰 나무가 겨자나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맞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겨자씨예요. 얼마나죠? 요만하죠? 아주 작은 겨자씨.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요 자라고 나면 다음 나오는 사진처럼 이런 모습이 돼요. 여러분 좀 실망하셨죠? 어디서 이런 모습 주로 보십니까? 그 제주도에 봄에 가시면 유채꽃밭이 쫙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유대에 가셔서 이 겨자씨가 쭉 나무로 된 것을 보면 멀리서 보면 너무 아름답죠. 노랗게 핀 이 유채꽃 같은 겨자꽃들이 피어 있고 이 얘네들이요 제일 많이 자라도 2m 미만이에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 보시면 얘가 나무인지 풀인지 헷갈립니다. 손으로 꺾으면 꺾어집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아닙니다. 근데 이 연약한 나무들이 군락을 이뤄서 자라요. 그래서 새들이 쉰다라고 하는 새들은요 아름드리 나무에 쉬는 게 아니에요. 어디 쉬냐면 이렇게 이 작은 나무들이 군락을 이룬 안으로 쏙 들어가면 이 포식자가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새들도 와서 쉬고요. 그리고 이 유채꽃처럼 보이는 겨자 이 군락지는 겨자나무 한 그루가 힘을 발휘하고 그 한 그루가 아름드리 나무로서 위용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작고 연약한 나무들이 쫙 모여있는 그 군락지에서 향기를 발하고 아름다운 빛깔을 보여주고 그리고 새들이 쉬는 그런 모습들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의 성경 장식장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권세가 아닙니다. 복음은 영향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못 독해를 해가지고 또 다소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잘못 보여주신 경향이 있었고요. 뭐 요만한 겨자씨 하나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막 어마어마한 나무들 수종들 보면 막 이 주먹이 굵은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나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저런 나무 돼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겨자나무는 그런 나무는 아니었습니다. 풀 같으면서도 풀 같지 않은 나무, 나무라고 여겨지지만 힘없는 나무, 다 자라봐야 1m 50에서 한 2m 정도 되는 나무, 힘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게 되면 그 군락을 이룬 곳에서 진한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빛깔이 나고 그리고 그 들판과 거기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심지어 작은 새들은 그곳에 와서 쉬니 참 얼마나 귀하냔 말입니다. 주석가 킹스베리나 후프만 같은 경우는 이 표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겨자나무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복음을 통한 세계적인 확장을 표현했다. 그리고 권위 있는 주석의 WC나 독일어판 해석 성경은 이것이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이방인들, 연약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복음은 권위나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가고 군림하는 그런 세상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낙심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래도 아멘. 야고보서 기자가 야고보서에서 말하기를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즐거울 일, 기쁠 일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하세요. 제 표현으로 마이너스여도 아멘, 플러스여도 아멘.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 이 세리 마태가 주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 아닐까요? 나는 옛날에 돈에 미쳐서 사는 사람이다. 나는 돈이 많았어야 되고 돈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나를 써주셨다. 그런 나를 제자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제는 100이어도 아멘이고 60이어도 아멘이고 30이어도 아멘이다. 내 과거의 삶은 돈돈돈돈하며 살았지만 나는 이제는 돈이 줄어들어도 아멘이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누군가에게 5개가 있고 때로 누군가에게 2개가 있고 때로 누군가에게 1개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충성할 뿐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요 우리 기독교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등불이 되어서 어둠을 밝혔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그 성탄 카드를 보면 온 천지에 하얗게 눈이 내리고 그리고 이 높은 언덕 같은 곳에 교회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켜 있으면요 많은 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성탄절 이브에는 새벽송이라고 해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가는 곳마다 선포하고 동네를 누비고 다녀도 동네 사람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종교인이거나 종교인이 아니거나 할 거 없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빛으로 섬겨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줬다는 그 사실을 다 기뻐했어요. 민망한 얘기니까 요즘은 근간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크리스찬 하나님의 소속된 백성으로 빛을 발했으면 좋겠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믿을 만한 공동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깊은 어둠에 방황하는 세상의 벗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길을 잃어버린 백성들, 어디에 희망이 있을까 절망하는 믿음의 벗들, 세상의 벗들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가는 그곳에, 성도가 가는 그곳에 빛이 있고 소금됨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들이 떠난 그 자리를 보고 그리워하고 만나보고 싶은 그런 거룩한 영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기독교가 세상 앞에 세상의 논리로 나서지 않고 거룩한 영향력으로 작은 새들이 쉬어갈 만한 겨자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이 보이에 씨의 성경 장시장에 나오는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의 성경 장시장은 메시지로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조금 더 성경 이야기꾼으로 들여다보면서 겨자나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됐는데 겨자나무는 힘이 없고 겨자나무는 비록 스스로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 연약한 겨자나무들이 모여서 군락을 이루고 함께할 때 그 벌판을 변화시키고 작은 새들을 쉬게 하고 많은 그곳을 찾는 이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겨자나무 군락지의 역할을 감당해서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건네주는 멋진 주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귀한 하루를 사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